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까요? 예, 복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될 되고 강건한다고 성경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시험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친구가 병에 들입니다. 그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면 고난 오면 안 되잖아요. 사랑 있으면 어려움 당하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환난, 고통, 장마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신학과 동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수해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5명인데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험이 언제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능력이 많을 때였습니다. 가장 깨끗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은혜가 임할 그때에 성령 충만한 그 시기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은혜의 때가 마귀가 역사하는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참 신기하죠.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놀고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또 좋은 행사를 하다가 끝나면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단기 선교 와서 다들 은혜 받는데 말 한마디에 시험에 받을 것이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몽골 선교 가운데 바양글에서 예담삼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4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저녁마다 매주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회가 끝날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은혜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잘 나갈 때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보통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수능 때쯤에 가까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지 않으라고 하더라도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근데 그가 좀 여유로워졌던 모양입니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다가 그냥 홀로 남아서 궁을 거닐려다가 저 멀리 보이는,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은혜의 때가 오히려 더 은혜를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임산부처럼. 임산부는요,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요, 이런 것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은 4장입니다. 근데요, 이 4장 앞에 부분 3장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시험받을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채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하지요. 근데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에 물로 채우면 됩니다. 물로 채우면요, 거기 있는 공기가 다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제약들로 가득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채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 혹시 최권능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요, 일제 그 순사들이 이제 막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채찍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그 권능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릴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렐루야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순사들이 이게 웬일인가? 너는 왜 이렇게 때리면 신음을 안 내고 왜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수를 하느냐?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사단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비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췄던 예수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악기를 연주할 때, 특히 현악기 연주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음을 맞추는 거예요. 기본 음에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음이 맞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면요, 그 연주는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조율되지 않은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조율될 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뜻으로 조율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예수님을 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유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요, 치료 주사가 있어요. 그리고 예방 주사라는 게 있죠. 치료 주사는 뭡니까?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 주사는 미리 맞는 거잖아요. 백신 같은 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방 기도가 있어요. 아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방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방 기도, 해결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플러스 저는 새벽을 늘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수능 시험 보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거의 안 깨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새벽 5시에면 일어납니다. 여행을 가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 예배당을 가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4년 9월 29일부터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결단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계속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8월 14일 2147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벽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킬 때 큰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기도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마지막은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이 다가와서 그 시험을 했을 때에 어떤 시험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배고픔에 지친 예수님을 돌을 변하여 떡으로 변화시키라는 그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려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 내리라는, 바로 나를 나타내라는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마귀를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다 시험이에요. 가지려는 욕심, 나타내려는 욕심, 다스리는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들,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시험 앞에, 가나다 시험 앞에 그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똑같은 가나다 시험 앞에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암송하고 계셨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흥배와 평화의 복음의 신과 진리의 허리띠 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것은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괴계를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계십니까? 구구단 많이 하시잖아요. 2는 4, 2, 4, 8, 2, 50. 왜 하는 거죠? 수학을 처음에 기초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며 언제든지 그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었을 때,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아십니까? 홍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요단강은요, 그냥 쫙 갈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갈라졌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발을 내딛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은 보이지 않아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쫙 갈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TV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움들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총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대포도 맞고 화살도 맞고. 근데요, 조연은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는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잖아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바이올리스트였던 니콜로 파가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연주를 하다가요, 줄이 끊어졌어요. 바이올린 줄이 몇 개예요? 4개. 하나 띵 끊어지면 이 연주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요,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근데 또 끊어졌어요. 띵띵. 2줄이 연속 끊어졌어요. 1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는 끝났구나. 이제 망친 연주구나. 근데요, 그 한 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지. 그 연주가요, 망친 연주가 아니라 그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끊어진 줄이라 할지라도,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그
연주에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시험 앞에, 모든 고통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루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